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소아시아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대표로 하여서 이제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대표하는 교회죠. 특징들의 교회에서 잘했던 교회는 칭찬하고 또 못했던 것은 책망하면서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옛날 2000년 전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편지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 지방이 있고요. 저희 핑크로 된 아시아 지역 있죠. 아시아가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마게도냐 환상으로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잖아요. 그 아시아는 이렇게 우리 있는 지금 아시아, 이런 한국,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이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또 그런 갑바도기아, 또는 길리기아, 아시아 이런 큰 지역에 있는 곳이었고 거기에 수도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에 자리한 것이 에베소였고 굉장히 음란하고 대규모의 곳이어서 돈이 많는 그런 황금의 눈먼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는 곳이었고요. 또한 지금은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자유도시였고 굉장히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겠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이미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극장도 있었고 또한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었고 또 도서관도 있었고 또한 원형 경기장이라는 곳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런 문화생활도 누렸던 발달된 도시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하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원론과 어떤 시의회를 갖추고 있었고 또한 최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무역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신들을 섬겼는데요. 특별히 이제 황제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또 여기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금장색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아데미 여신을 파는 것이 큰 수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겨였고 보면 알겠지만 가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했던 신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어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여행객들이 이곳을 들러서 저 금장색을 사고 거기에 또 헌금하면서 막 섬겼던 곳이 음란했던 곳이 아데미 여신 섬겼던 이곳이었고 여기는 많은 그런 그런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적인 여사제들과 이 예배하는 행위가 그 매춘하는 행거 이것이 바로 공식화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신전도 있고 아데미 신전도 있고 또 신전 복원된 지금 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컸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가 한 12명밖에 안 되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이곳에서 사역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또 말씀의 사자 아볼로 목사님이 이곳에 또 사역을 했고 또 바턴을 이어봐서 나중에는 디모데 목사님이 이곳을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였고 여기서 그런 복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또 제자 양육을 많이 했고 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고 여기서 말씀 양육을 잘 해서 그 제자들이 키워져서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기 근원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퍼져간 거예요. 굉장히 뜨거웠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각종 우상과 미신과 막 이런 주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곳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고 이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각별히 사랑했고 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들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뜨거워지고 복음을 또 이렇게 또 전파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까 너무나 기뻐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편지를 받는 이 순간에는 25년이 지난 거예요. 25년이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뜨거웠던 것이 이제 그치고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특징이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책망할 것을 책망해요. 이 교회에 칭찬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과 6절에 있는데 어떤 것을 잘했냐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2절에 보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말씀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이었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사역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했던 교회가 바로 묵묵히 그 일을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칭 사도라 칭하는 그 음란 문화와 물질 문화에 물들었던 그런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배격하고 물리치고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니골라당이 들어왔다고 그러죠.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생활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거룩해. 그런데 집에 가서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돼. 막 음란하고 뭐 술 마시고 황제 숭배하고 뭐 아데미신을 섬겨대고 밖에선 아무렇게도 살아도 괜찮아. 교회에서 여기서 하는 것만 영적인 거야.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였는데, 이 물질은 그런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은 더럽다라는 그 이골라당을 품지 않고 배격하고 그들을 물리쳤던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고 희생 없이 교회에 다니는 타락한 기독교인들을 배격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무엇보다도 2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가 나의 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외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 조합, 상업 조합에 가입도 못하고 경제 생활도 못하고 핍박이 있었는데, 이런 핍박을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단어 원문에 보니까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핍박에 있어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지킨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칭찬할 것이 많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칭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결정적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부부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 뜨거웠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뭔가 이런 거예요. 뭔가 냉랭한 거예요. 서로 뭐 외도도 안 하고 술도 뭐 바깥에 가서 도박도 안 하고 모범적인 주부, 모범적인 남편인데 서로 말도 안 하고 냉랭한 그런 사이가 지금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바르게 하고 이단들을 몰아내고 로마의 어떤 핍박에서도 신앙을 견뎠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식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언제 사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요. 너희는 왜 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도적질했는데요? 야, 총독에게 한번 그 재물 있잖아, 흠 입는 것 한번 바쳐봐. 좋아하냐? 안 좋아하지.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것은 중심이야. 내 마음이야. 내가 주님께 이제 돌아왔던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에서만 돌아온 게 아니라 진짜 너가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너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왔다는 그 증거로 11조를 드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창고를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축복보다는 나의 중심이,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겠다는 그것을 증표로 11조를 얘기했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애경조사가 이렇게 나면은, 저도 그래요. 어떤 집은 이렇게 좀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 생각하는 데도 있잖아요. 여기는 형식장 치료를 해야 돼. 저번에 우리도 부조를 받았으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근데 어떤 가정은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저희 가정은 너무 우리가 더 챙겨줘야 돼. 저 가정은 우리가 더 특별해야 돼 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똑같은 금액이라도 마음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길 원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고 중심을 받길 원하는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요 잃어버렸던 증거는 이런 거 있어요. 연인들을 비유하면요 그렇습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다. 말이 많아요. 저번에 이제 전철을 탔어요. 전철 탔는데 이제 마스크를 다 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말을 많이 하든지 하다가 마스크가 이렇게 벗겨졌는데 몰라. 그런데도 둘이 막 좋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마스크 요즘 이 공공기관에서 안 쓰면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근데도 막 벗어질지도 몰라요.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은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데 하나님 관계가 식어지면요 기도도 얼어붙는 것이 많은 거예요. 또한요 한 청년이 자매와 사랑에 빠지면요 그의 성장 기록을 막 알고 싶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저도 와이프의 집을 갔더니 앨범이 있더라고요. 앨범을 막 들춰봤어요.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어? 지금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런 모습도 있었구나 하면서 은결이가 자기 닮았네 그런 생각도 하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의 어떤 일기가 있으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아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이 크지? 나의 지식을 넓히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묵상하고 읽고 것이 사랑의 증거인데 그것이 식어버리면 그런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한요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 있잖아요. 다윗 왕은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왕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왕궁에서 1000년인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문지기를 쓸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난 그거 할게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오직 한 일은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약한 자다. The man after his own heart. 영어로는요 뭐예요?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최고의 사람, 다윗에게 중심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명예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땅 넓히는 것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막 바지가 벗겨져도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다윗도 그를 사랑했는데 마찬가지로 첫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오늘 오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줄 믿고요. 또 온라인에서 드린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한요 첫사랑이 식으면요 말하기가 싫어져요. 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막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오래전에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계속 얘기해요. 막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같이 갔는데 목욕탕에서도 계속 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걔는 어땠고 쟤는 어땠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좋으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계적으로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애의 90% 전도를 예수 믿은 다음 첫 5년 동안 거의 다 그때 전도를 다 한대요. 그때 이제 첫 예수를 믿으면 주위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 첫사랑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내 만나면 어떤 줄 알아? 어떤 분은 병이 나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인격적으로 만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냥 교회면 그냥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래?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네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의 중심이 뭐였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능력이 되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을 얘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멈추고 있다면, 야, 너 주일날 어디 가는 것 같아? 일요일날 어디 가? 아, 몰라. 그 가는 데 있어. 어디 가는데? 아, 그런 데 있어. 야, 너 종교가 뭐야? 아, 아직 몰라. 이러고 있다면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혹시 식진 않았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첫사랑이 식으면요 우리 일상의 순간에서도 바뀌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걸을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생각나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요. 아, 골치 아파야. 그 사람 얘기하지 마. 문자도 이렇게 보내면서 사랑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잖아. 연애할 때. 연애 안 해보셨어요? 하잖아요. 아,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구나.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 카톡이란 게 있어서 요즘은 그 문자 받는지 안 받는지 다 알아요. 일이 없어지면 이제 본 거예요. 안 없어져. 그러면 카톡 또 와요. 전화요. 야, 너 왜 카톡 확인 안 해? 왜 답장 안 해? 금방 하죠. 관심 있어서 걔가 뭐 하는지. 나도 너 생각하고 있는데 너도 나 좀 생각해. 이 얘기예요. 좀만 생각 안 하면 삐지는 거죠. 사랑하면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첫사랑이 식으면 이제 사역의 기쁨이 없고 열정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 재능, 돈 들이는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절기는 빨리 들어오는지, 주일날은 이렇게 들어오는지, 무슨 이렇게 주보에 헌금 봉투는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 사람이요, 나는 그 남자가 특히 나는 명품백을 좋아해. 우리 여자가 명품백을 좋아한대. 그러면요, 자기 월급을 막 힘들어 벌어서도요, 그거 사줘요. 좋아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리 기업에서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참 남자들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이라든지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회의하다 재떨이 막 날라오고요. 막 술 마시고 음담패설을 한 그 문화에서 어울리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 청년이요, 예전에 면접 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면접했는데 그 친구 이름이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면 요한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단번에 아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보아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우리 회사는요, 띄엄띄엄 술 먹으면 힘들어서요 매일 먹어요. 아예 적응력을 키우세요. 우리 여기 입사하려면 그거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렵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것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첫사랑이 싫은 증거는요,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아직 정의의 칼을 딱 들고서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이 있다면 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눈물로 그 사람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날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울면서도 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내 안에 혹시 아직 미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말하는 말에 예민해지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해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잘 살려면 뭔가 이익이 되는 사람 내가 잘 만나야 되는데,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눈치를 보지 사람 눈치 잘 안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 에베소 교회요, 이런 첫사랑이 식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니골라당이 있었잖아요. 그 영지주의. 니골라당을 이렇게 쫓아내면, 지금은 이제 신전지가 들어왔는데 그를 이제 쫓아내다 보니까 의심의 눈을 간 거야. 아, 저 김집사 보니까 옷을 오늘 잘 입고 왔어. 혹시 니골라당 들어간 거 아니야? 아, 저 그 박집사 있잖아. 로마 공직자로 갔단 말이야. 황제를 숭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니골라당이라든지 황제 숭배하는 것을 의심했어요. 그 잘못된 사상과 니골라당을 몰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심의 눈, 서로 정죄의 눈을 갖다 보니까 이 안에 사랑이 없고 이 안에 그러니까 드라이해진 거죠. 메마른 거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감시하러 온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한 청년이 그렇게 신천지로 몰려서 이렇게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잘 봐야 되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먼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의심하면서 목사님, 저 친구가요 교회 욕했어요. 저부터 실천지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저가 마음속에 불평이 있는지 먼저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요, 둘째, 영적 공급이 중단됐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나고 아볼로도 떠나고 디모데 마지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떠나고 오랫동안 시간이 그냥 없고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요 사업이나 공부가 너무 바빠서 어떤 불신자들과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은혜의 자리를 멀리 있다면요, 영적 침체를 의심해 봐야 돼요.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방치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영적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제가 보니까 영성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영성일기 썼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느 순간 영성일기를 안 써요. 그래서 영성일기 작년에 이맘때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부족해서 그때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였거든요. 기름교회 이제 갈지 어디일지 몰랐을 때였습니다. 부족해서 담임 목사 감당하기 어렵다는 저에게 부족하게 쓰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닿습니다. 부족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것이 저희 영성일기 쓰면서 하나님과 고백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고백들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어지니까 요즘은 어려우면요, 난 부족한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의 연민, 그래 난 연약해, 부족한데 어떡하지, 낙심, 이게 나의 모습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영적 회복을 위한, 영적이 내가 단절됐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켰잖아요. 인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 중에, 가까운 그 성도 중에 로마 군인에게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부모와 친척과 친구들이 잃은 거예요. 자기 친척들을 잃었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성도를 잃었어요. 거기에 낙심한 겁니다. 또한요, 사랑하는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토록 기도를 했는데도 세월이 가도 사역의 문이 안 열려요. 뭔가 길이 안 열려요. 닫혀요. 문이 닫혀요. 이럴 때 어떨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거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이요,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참소해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예배하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잘되게 하니까, 번영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그거 안 줘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요. 마찬가지로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요, 나는 같이 살기로 했다,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부교육자 사모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이렇게 뭔가 풍요롭진 않지만. 그리고 그 목사님도 조혁진 목사님이었는데 나는 이 부목사로 평생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버팀목이었던 그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받아서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질병도 제대로 잘 모르는 일을 하게 돼요.
더 나가서 큰 아들이 불안증에 힘겨워하는 모습 속에서 이 목사님도 이제 그 섬유 근육통으로 인해서 이 몸이 피곤하니까 새벽기도에 운행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데 막 못 나오고 막 펑크가 내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고 눈 감고 있고.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연약한 몸을 돌봐야 되고 간병과 살림, 생계까지 짊어지고 인생의 그런 벼랑에 걷게 돼요. 그러면서 쓰신 이 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와중에도 평생 부목사로 살겠다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아픈 몸인데도 개척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개척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강한 마음 속에 순종해서 가정집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병을 낫고 이제 또 정상적인 목회를 하자고 부목사로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거기에 한 명, 두 명 그 빈 방에 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모님 동생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녀가 자폐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교를 막 열심히 믿고 그랬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안 됐었어요. 근데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됐어요. 너무 이 목사님이 힘들다 보니까 주로 하는 사역은 두 가지예요. 수요 예배 설교, 주일날 간신히 설교하고, 그나마 어쩔 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갓피플닷컴에 들어가면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예배 시간에 대신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끼리 웃으는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랑 이찬수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 두 분의 교계 어르신들이, 그 교회가 담길교회거든요, 담길교회를 무보수로 섬기는 부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힘들면 대신 설교를 해주시니까 부목사라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교인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매일매일 아픈 모습만 보이니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누가 이런 교회로 오고 싶겠어요. 이런 고백할 때 전도되어져서 온 그 동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팔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오는 거라고. 목사님이 언제나 건강하고 잘 나가기만 하는 분이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 우리 같이 아픈 사람들이 목사님 보면서 저렇게 아프신데도 살아가는구나, 가난하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자신을 삼킬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또 때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소 교인같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고 어떤 실패가 있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낙심해서 하나님께 실망했다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죽음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예배소 교회에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왜 멀어졌냐면 풍요가 가져다준 분주함과 영적 남태함이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오히려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간절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저 하나님의 땅, 저 예루살렘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했어요. 근데 포로 해방되고요, 그들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됐어요.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알고서 우상 숭배에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또 뭐가 왔냐면 이제는 매너니즘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까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배는 드리는데 중심이 하나님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그만 가져와. 빈껍데기 하는 그 제사 안 좋아.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지 그 빈껍데기 받지 않기 원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여러분의 그런 물질 많음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시간에 어떻게 왔는지, 이 시간에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원하면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여기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히려 풍족하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정말 교회 오면 얻는 게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오면은 부장님이 짜장면도 사주시고 장로님이 짜장면도 사주시고 집에서 먹기 힘든 거,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은 레크레이션도 있고 교회 오면은 문학의 밤도 있고 뭐 수련회 운동도 하고 얻을 게 많았는데 요즘 애들은요 핸드폰이면 다 돼요. 너무나 얻는 게 많아요. 옛날에 바나나는 명절 때나 한번 먹다가 하나 주면은 그거 아껴 먹으려고 막 빨아 먹었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바나나 있어도 잘 안 먹어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에베소 교회처럼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풍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계기가 되진 않았나요? 오늘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사랑이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먼저 첫 번째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토록 내가 무너졌는지, 내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며 나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70번 나와요. 헬라어로 명사로 메타노에오, 동사는 메타노이아. 이건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 잘못됐던 것을 끊어버리고 돌아가라는 건데요, 시제가 보면 천천히 조금씩 이게 아니라 단번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이거 제가 좀 즐기고 있거든요. 좀 끊어야 돼.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건 단번에 끊는 거예요. 한 번에 내 중심에 있어서. 세 번째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재헌신입니다. 회개는요 그냥 돌이키는 것 끝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재헌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실패했던 베드로 찾아와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재헌신인 삶으로. 또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요나가 물속에 던져지고 그가 회심했을 때,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다시 니느웨로 가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어떻게 우리 어떤 것을 맡겼는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고,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앞에서도 촛대 사이에서 움직이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19세기에요 그런 불길 같은 부흥이 있었던 미국 동부교회, 동부 장로교회들이요 지금 계속적으로 교인들이 너무 빨리 줄고 있어서 교회 건물을 팔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 찰스 스펀지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에 가면요 당시에는 그렇게 많았던 성도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나라가, 교회 부흥이 있었던 나라가 이 한국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근데 그 속도만큼 LTE 이상으로, 5G 이상으로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교회도 한국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한 말씀 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는 기간과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첫사랑을 내가 회복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쳤을지라도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이단을 몰아냈던 그런 많은 일을 했던 우리 에베소 교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2000년 전의 교회가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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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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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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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